이 힘들다는 거 알고 또 직접 힘들죠. 힘들지만 점점 빠져드는 이유 우리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 기자님. 예, 네. 저는 스포츠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저 이렇게 스포츠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프로야구 같은 거요. 네네. 그 보는 이유 나는 왜 이렇게 좋아할까? 거의 뭐 매일 봐야 되니까요. 그 시즌 때는 생각해 보니까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네. 저의 인생은 어떻게 승부가 날지 잘 모르는 측면이 예, 있는데 미래에 집 불가죠. 스포츠는 그날 이기고 지고가 깔끔하게 결정이 돼요. 예. 그거를 신천지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힘들고 혹사당하고 매일 김밥 한 줄 먹으면서 하루 종일 포교하러 다니고 스피치 훈련하고 말씀 테스트 받고 새벽에 잠자서 새벽에 일어나요. 4시간, 5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고3처럼 살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고3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2, 3년 내에 역사가 이루어진다. 끝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너는 새로운 몸을 받을 거야. 0과 6이 합체돼서 새로운 몸을 받을 거니까 지금 몸을 막 굴려도 난 새 몸 받을 건데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승부날 수 있는 그것도 2, 3년 내에 승부가 난다는 마치 스포츠와 같은 결정론, 그것이 저는 힘들지만 네.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군중 심리도 한몫합니다. 네네. 아까 그 뉴욕 스퀘어 강당에 광고 나오죠. 그리고 뉴욕 타임즈에 광고 나오죠. 그걸 보면서 아, 나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세계인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위안을 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스카이 졸업한 사람들, 외국어 막 5개 하는 친구들 널렸어요. 많아요. 신천지 안에 이런 실력자들이요. 네네. 군중 심리가 있는 거죠. 아,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걸 통해서 점점 깊게 빠져간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난 잘 된 거지라는 예, 생각을 할 수가 내 있겠네요. 선택이 옳다라고 이제 옳다는 생각할 생각을 겁니다.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중독을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착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예를 들면 우리 인생의 첫 담배가 기자님 쓰셨습니까? 다셨습니까? 아, 썼죠. 그죠? 네. 달면 병원 가야 됩니다. 인생의 첫 담배는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착각을 하죠. 나는 이걸 조절할 수 있다. 기흡연자의 80%가 10대 때부터 담배를 핀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담배 회사들은 과거에 10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죠.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이거 끊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이게 제어가 안 되고 결국은 깊이 빠져버리는. 사이비 종교도 똑같더라고요. 나 관계해보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큰 착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의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 나온 사람들을 위한 해법을 우리 이승구 교수님 좀 제시 좀 해주시죠. 예, 완전히 다른 얘기죠. 네. 예, 지금은 아까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네네네. 관한 왜 얘기였는데 빠지게 될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나와야 되고 네. 신천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교회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난점이 있습니다.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였는데요. 이제 이 교회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색안경 끼고 이제 보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제 신천지 아웃 운동을 한참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신천지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상적인 교회로 가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연합기관 같은 데서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신학교 비슷한 기관을 만들어요. 신학교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역자가 될 거 아니거든요. 그 비슷한 기관을 좀 만들어가지고 한 2, 3년 정도 이 사람들이 신천지로부터 받았던 것을 새롭게 뒤집을 수 있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나오셔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잘 드러내셨던 우리 신현웅 목사님 같은 분, 또는 여태까지 이단에서 있던 분들을 개종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당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신천지물이 빠졌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정통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신학교 교수님들 같은 분들을 사용하셔서 교육을 한 다음에 일종의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일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신천지였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지. 지금 현재 같아서는 신천지였는데 나 이제 이 교회 나오고 싶은데요.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우리 교회를 소위 산을 옮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면 어떡할까 이런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된 기관이 좀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나중에 신학교로 갈 위험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천지 비슷한 이상한 사역자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면 지금 제안하였던 이런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교육의 기관, 교육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 기자님은 어떻게? 예.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 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신천지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다운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로 사회생활을 한다? 절대 저는 이분이 회복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회심 필요하고요. 특별히 그 전 단계에 저는 이분들의 심리적, 육체적 회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있다 나온 분들은 완전히 자기가 인생을 걸었던 그 모든 것이 사기탄이라는 걸 알고 딱 있으면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요. 잊어버리고 싶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싶은 그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깊게 침잠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그냥 술만 마시고 살았대요. 이 맨정신으로는 이 현상이 자기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술만 마셔야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되고 또 다른 중독으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인적으로 내가 망가져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회복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빠졌을 때는 자기라는 자아를 정말 죽여야 될 몹쓸,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새하늘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쳐야 되는 소모품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그 시각을 바꿔서 나를 고맙게 생각해 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창조물을 귀하게 보면서 회복하는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기간은 길다 하더라도 사회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짧아지고 건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조민준 대표님도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거 교단 연합 기구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깝고 결정적으로 결국은 터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교리적으로도 회복이 되는데 결국 사람이라는 건 이 땅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한 분들, 학업이 뒤처져 있거나 그 사회생활이 뒤처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 조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취업인 거죠. 결국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의 회복까지 좀 전인적인 그런 회복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터전의 문제, 이것을 회복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중독은 혼자 절대 못 끊거든요. 사이비 종교도 절대 못 끊고 반드시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관련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중독 실험할 때 학자들이 전부 다 밀폐된 공간에다가 쥐 한 마리 집어넣고 물과 마약을 줘요. 그럼 대부분 쥐들은 당연히 마약 먹고 마약 중독지가 돼서 죽게 되죠. 그 실험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박사인데, 그래서 쥐 공원을 만들어줬어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실험의 이름이 쥐 공원 실험이었죠. 여러 마리의 쥐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난 이후에 물과 마약을 줬죠. 놀랍게 마약에 입대는 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입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지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탈퇴자들을 바라볼 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너의 선택은 잘못되었어라고 정죄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너는 왜 그 선택을 했니? 라는 질문만 좀 던져본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도움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네. 네.